동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유대인들이 약 200만 명이 된답니다. 동유럽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푸른 꿈을 꾸고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답니다. 가난한 데다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정해져 있었지요. 미국은 1800년부터 1900년 초반까지는요, 임금을 착취하는, 경제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돈은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미국이었지요.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유대인들을 이용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저임금을 주는 공장에 다 취직해서 노동품을 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에서도 하층민, 별로 희망이 없는 어두운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이 1880년부터 1920년까지 미국으로 이민한 유대인들이었답니다. 그들이 살기가 팍팍하고 경제가 메마르고 미래가 없어 보이니까 그들이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자식들만큼은 우리처럼 살게 하지 말자, 이런 결단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 엄마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녀들은 죽자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요,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요. 그런데요, 그 도가 지나쳤습니다.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자녀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무섭게 몰아붙이면서 공부해라 때리기도 하고 몰아붙였습니다. 그 극성의 결과로 자녀들을요, 대부분 다 성공시켰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 용어가 무엇이냐면 영어로요, Jewish mother. 그대로 해석하면요, 유대인 엄마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보통 명사로 Jewish mother라는 이런 뜻은요, 극성 엄마, 치맛바람이 굉장히 센 엄마, 이런 엄마를 이야기할 때요, Jewish mother. 비아냥거리듯이 표현하는 말이 바로 유대인 엄마, Jewish mother랍니다. 유대인 엄마라는 뜻이 아니지요. 얼마나 극성이 심했으면 Jewish mother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답니다. 20세기 중반 미국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의사가 되는 길이나 변호사가 되는 길이었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유대인 엄마들은 자녀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녀들의 생각을 묻지도 않고 자녀들의 의견에 관계없이 아이들을 무조건 의사를 만들거나 변호사를 만들고자 무척 노력했습니다. 한때 미국인들 사이에 이런 유머가 유행했답니다. 유대인 엄마가 아들을 2명 데리고 가는데 귀여워서 묻습니다. 아주머니, 저 아이들 참 귀여운데 몇 살이나 됩니까? 그래 물어보면요, 유대인 엄마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한답니다. 의사가 될 아이는 3살이고요 변호사가 될 아이는 2살이랍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애들한테 어릴 적부터요, 그런 식으로 꿈을 심어주는 거죠. 당시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들의 적성이나 자아 실현보다는 신분 상승이라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아이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요, 대부분 출세를 했는데 지금도 유대인 상류사회의 주류들은 대유대인들입니다. 이 당시의 극성적인 엄마들, 그 엄마들의 결과물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신분 상승을 이룬 유대인들에게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요, 제가 다시 산다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답니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죠.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지금은요,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기르지 말자, 이런 식으로 회자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돌아서는, 등지는 원수 간의 원수지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유대인들 자녀들은요, 출세는 했지만 자기를 몰아붙였던 엄마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주류 사회 가운데, 상류층 사회 가운데 자녀들이 출세는 했지만 엄마 아버지를 보살피는 그런 마음 추호도 없답니다. 왜냐하면요, 엄마는 나를 강제적으로 노예처럼 엄마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를 몰아붙였을 뿐이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자식에게 외면당한 어느 유대인 할머니에 대한 씁쓸한 유머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할머니가 랍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청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실 거지요? 제가 죽으면 먼저 화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는 듣고요, 할머니 그건 안 됩니다. 화장은 유대법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꼭 할 일이기 때문에 화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아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묻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두 번째 청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화장한 제 뼈가루를 백화점 바닥에 고이 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답니다. 유대 랍비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어째서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저를 만나러 올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를 안 찾아와도 일주일에 2번씩 백화점은 꼬박꼬박 가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웃지 못할 씁쓸한 유머가 유대인들 사이에 돌고 있답니다. 씁쓸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유대인 주이시 마더에 대한 열풍이요, 유대인들 사이에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 사회에서 중국인 엄마들, 한국인 엄마들, 유태인 엄마들하고 똑같이 한답니다. 그래서 중국인 엄마들 보고 나오는 신조어가 또 생겼는데요, 타이거맘, 호랑이 엄마라는 이야기가 생겼답니다. 한국 엄마들요, 교육열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럽죠. 유대인들은 그런 중국 엄마와 한국 엄마를 보고 혀를 차면서 불쌍하다, 미래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렇게 말하는데도요, 한국 엄마들은요, 이 모습이, 이 풍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무조건 출세해야 된다, 공부해가지고 신분을 상승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는 이 사회에서 어떤 보람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한 어떤 기여를 하면서, 어떤 기여를 하면서 공을 세우며 사회와 더불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아라, 이런 생각보다는요, 네가 출세해야 돼, 네가 제일 잘나야 돼,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공부를 심하게 몰아붙이는 중국인 엄마, 한국인 엄마, 타이거맘들이랍니다. 출세를 위해서 자식에게 특정한 직업을 요구하는 나라 한국입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으로 대학의 진로도 부모가 정하는 나라 한국이나 중국이지요. 물론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몰아붙이지만, 자녀들은요, 우리 엄마는 절대 군주야, 내 의견에 관계없이 몰아붙여, 내가 철두만 봐라, 분노가 삭트기 시작한답니다. 분노가.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를 자식의 출세와 맞바꾼 결과 행복하지 못한 노년, 불행한 인생, 허탈한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부모님들이랍니다. 물론 부모님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를 멋진 인생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네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싶습니까? 오늘 하루를 의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평생을 두고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눈 닦고 찾아봐도 못 봤다, 이걸요 자신 있게 말하죠. 다윗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자녀도 많았잖아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해본 결과 그것을요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공부를 시키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인생을 위해서
수양을 시키고 이래도요 다 소용이 없더랍니다. 다윗 자신이 의롭게 사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랍니다. 물론 의인의 자손도 의인 자신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요 의인도 넘어지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인도 넘어지나 넘어진답니다. 과연 성경에 나오는 의인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시키고 자기 아내에게도 그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실수했지요. 무서운 사실은요 부전자전이라 자기 아들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삭도 넘어졌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은 넘어졌지만 영원히 꼬꾸라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그의 자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24절이지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 이 의인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예수를 믿어 구원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 그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포괄적으로 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본문 시편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시편에 대해서 말하는 의인을 말한다면요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 그 성도를 의인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시편 37편에서 말씀하는 의인의 뜻은요 악인과 대조하면서 표현된 용어를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악인과 대조해서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표현된 것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9절 말씀에 나오지요. 의인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랍니다. 14절에도 나오지요. 행위가 정직한 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행위가 정직한 자. 18절에도 나옵니다. 온전한 자, 그 사람이 의인이랍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입은 지혜롭고 혀는 정의를 말하는 자, 이 사람이 의인이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굴퉁굴퉁하게 말하고 문제거리를 찾아내는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입은 정직을 말하고 된다고 말하고 혀는 정의를 말하고 입은 지혜롭고 행위가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을 시편 37편은 의인이라 말한다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믿는 대로 사는 성도, 입만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나불나불 거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는 대로 믿음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성도,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우리가 한 일 하나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그의 자녀는 걸식하는 경우가 없다고 확실히 선언하는 것이 오늘 25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수천 번 들으면 뭐합니까? 실천 안 하는데.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 뭐합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실천을 못 하는데. 적어도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그런 의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의인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의인은요 손이 깨끗하답니다. 마음이 청결하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답니다. 안 했는 말 했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기가 막히죠.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요 쫓기어 가십시오. 한쪽 마음으로 들어가 잘 모릅니다. 한쪽 마음으로 듣고 좋은 사람도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은 나쁜 놈 되는 거고, 한쪽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을 좋게 말하면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셋이 혀에 달리죠.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는요, 항상 의인을 말할 때 입이 지혜롭고 혀는 정의를 말하고, 이걸 꼭 집어넣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의롭게 산다는 것은 세 가지의 관계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을 의롭게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의인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허락하는 거 다 안 하면서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뒷짐지고 다니면서 어른 노릇 하려 해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죠. 예배를 수백 번 드리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자기 체면 거는 거죠. 자기 체면.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착하게 사니까, 나는 30년 40년 믿었으니까, 나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 자기 체면입니다. 오늘날 자기 체면에 빠져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는 40년간 믿었다는데 교회는 이 땅에 이렇게 많은데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요. 소금 덩어리가 25%면요 바닷물이 생물도 못 삽니다. 기독교인이 15%가 넘는데요 한국이 부패되는 거 보십시오. 의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요, 사울은 땅과 안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적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자체를 버려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자녀가 정말 아름답고 시원의 대로를 열어가기를 원하시면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 본문 26절이죠. 26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웃을 배려하며 베풀고 사랑하며 좀 살아랍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내만 출세하면 된다고, 내만 똑똑하면 된다고, 내만 잘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웃을 늘 돌아보면서 베풀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사람 참 덕스러운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회자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딴에는 똑똑한데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 내가 만나본 가운데 천하에 못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 말 많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회자되는 사람은요, 그 자손이요 참 불쌍한 삶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적어도 자기 스스로 원수지고는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랑의 공동체에서 원수지고 사십니까? 어리석은 얘기, 어리석은 얘기. 내만 살고 맙니까? 성경에는요 의인과 그의 자손이 걸쳐가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 열매를 자녀가 따먹게 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의롭게 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인데 물질에 매이고 물질에 휘둘리며 유익에 잠깐 있어 없어지는 작은 이익에 목숨을 걸며 살지 말라, 이 말이죠. 물질에 매이고 물질에 휘둘려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면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구나. 은연중에 보여주며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물질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신경질 내고
물질 때문에 실망하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면요, 자녀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구나. 은연중에 심어주기 때문에요, 자녀들은 물질에 또 목숨 걸어봅니다. 하나님께 목숨 거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요즘. 그런데 물질에 목숨 걸고 돈 때문에 생명을 바치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사회가 왜 나타납니까? 이런 현상이 왜 생깁니까? 부모님들이요, 그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에게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는데 물질을 달란트로 주신 분이 있어요. 그거 바리바리 사들어주고 은행에 사두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는데 풍성하게 쓰시라고,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이 어떤지를 보여주며 살라고 그렇게 주신 도구에 불과한 것이 물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질 쌓아놓고 노년이 어떻고 후손이 어떻고 전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물질을 달란트로 주셨으면 내가 준 달란트로 너는 무엇에 사용했느냐, 내 일을 풍성하게 썼느냐, 내 일에 풍성하게 썼느냐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구는요, 하나님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탐욕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께 주신 선용할 기회, 열매 맺을 기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기회 다 날려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살면 물질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껍쟁이 같은 부자가 될지는 몰라도 물질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롭고 물질에 의로워서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쳐가는 법이 없도다, 이 말씀에 대한 당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꽃주일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오늘을 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진실성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의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